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 치료법도요. 그 원숭이들 스트레스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완전히 떡 떨어지는 건 이제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원숭이들. 교감하면요 스트레스 딱 떨어지는데 혼자 있는 원숭이들, 예, 특별히 이제 수컷 원숭이들이 좀 혼자들 있더란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은 이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모성은 이제 배 아파서 나니까 포유류들은 모성이 있지만 수컷들한테서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좀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수컷 원숭이들한테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완전히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고 교감할 때 스트레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치료법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가장 큰 단위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렇죠? 이 우주가 가장 크고요. 우주를 쪼개면 그 안에 은하단이라고 있어요. 은하단. 은하단을 또 쪼개면은 은하군이 있어요. 그 쪼개면은 은하계가 있어요.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그 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태양계들이 있어요.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태양계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구의 최소 단위 하면은 분자예요. 근데 분자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분자를 또 쪼개면은 원자가 나오잖아요. 원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원자는 안 보여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단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원자까지 하나의 공통된 원칙 하에 이것이 다 존재합니다.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전자들이 핵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런데 이 전자와 핵 사이에는 이 허공이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갖다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딱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거 유지시키는 힘이 뭐겠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이걸 못 풀어요.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딱 요 간격을 유지하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튀어나가게 하면 이게 원자폭탄이에요. 그죠? 핵폭탄이에요. 딱 이게 분리되면 핵폭탄. 다시 붙어도 핵폭탄이에요. 이게 여기다 갖다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태양의 에너지 발산 방법은 핵융합이에요. 이 땅에서의 핵융합은 이 땅에서는 상용화되지는 못했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최대한 지금 쓸 수 있는 상용화시킨 에너지의 최대치가 뭐예요? 핵분열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차이이기도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모든 게 연합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데 인간들은 이게 사단이 이걸 뒤집어 놔가지고 다 이게 분리시키면서 힘쓰잖아요. 이게 반대예요. 또 스펙트럼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이제 색깔이 나눠지잖아요. 그거 다시 합치면은 색깔이 투명해져요. 그죠? 그래서 합치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다른 것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 빛깔의 성격은 그런데 인간이 만든 색깔은 물감 다 섞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물감 다 섞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합쳐놓으면 무슨 색 돼요? 검은색 돼요. 그죠? 이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반대예요. 정반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자꾸 거슬러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뒤집혀 놓은 세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빨리 이렇게 거슬러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눠주면, 이 땅에서 나누면 나는 비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주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나누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면 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이 땅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기준에 제한받으면서 여러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원자들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요. 이게 이 전자의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이거 다 빈 자리예요. 이거 다. 이거 비어있고 이 안쪽도 다 비어있는 자리인데 뭐처럼 보이냐면요. 비어있지 않고 단단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회전이 너무 빨라서. 마치 선풍기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이게 날개가. 돌아갈 때 손가락 이렇게 탁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쑥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선풍기 돌아갈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가면 딱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빨리 도니까. 마치 면처럼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도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빨리 돌아요. 이 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뭔데? 다 텅 비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다이아몬드 굉장히 빛나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텅 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 꺼보세요. 불 꺼지면 다이아몬드하고 돌멩이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 빛나게 하는 게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다이아몬드 쳐다본다니까. 그죠?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 우리는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허당이에요. 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건데 이거 전자가 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만져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만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죠. 솔로몬 같이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살아보니 모든 게 다 헛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 모양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공허하고 허당인 것이 아무것도 공허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의 질서는 있어요. 질서. 그게 뭐냐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자와 이 전자가 내가 좀 더 빨리 돌고 싶어. 너보단 내가 좀 더 빨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속도를 딱 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요. 질서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폭발이에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핵폭탄처럼 다 폭발해 버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요. 내가 더 빨리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속도대로 자기 궤도대로 정확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해요. 이것이 원자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쭉 가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돌고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명왕성은 이제는 행성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제 화성이 조금 더 빨리 돌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별새꽃돌이라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12궁성이 움직이는 거 보게 해주더라고요. 정확한 때에 따라서 딱 그 별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농사도 짓고 그거 보고 절기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별자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쪽 길은 지루해 저쪽 길로 갈 거야 하면서 남의 길을 남의 궤도를 침범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이 지구도 계속 존재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돌아요. 모든 게 다 도운다니까요.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돌고 지구도 태양 중심으로 돌고 태양계는 은하의 한 축을 중심으로 돌아요. 은하계는 은하군의 한 축을 중심으로 돌고 모든 게 다 돌아서 우주부터 원자까지의 존재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거든요. 지구만 보더라도 하나 이렇게 떼서 볼게요. 이거 바다고요. 이거 땅이에요. 적도지방에서는 증발해요. 하루에 한 1톤씩 증발하는 거예요. 물이 올라갈 때 여기에 공기도 같이 끌어올려요. 여러분들이 냄비에 물 끓여보면 수증기 올라가면서 공기도 같이 올라가는,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주방에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공기의 회전을 만들면 수증기가 올라간 게 구름을 만들어요. 그 구름을 공기의 회전이 이동시켜요. 그리고는 땅으로 올라오면 구름은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태풍이 대륙에는 잘 안 생기잖아요. 그죠? 태풍이 적도지방에 생겨가지고 쭉 이동하여 오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바닷물이 차가우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태풍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적도지방의 태풍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북반구로 올라오면서 태풍의 힘은 약해지죠. 근데 요즘 태풍들이 왜 대륙에 도착할 때까지도 강해요? 왜 점점 강하냐면 해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북반구로 올라올수록 해수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 해수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 태풍이 약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대륙에, 물론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어서 조금 낫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제 안전하려면 이제 북경 정도야 돼야 안전한 거야. 그 아시아 대륙에서 북경 정도 되면은 거기는 태풍이 별로 없거든요. 대륙 한가운데라서. 예, 태풍이 확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좀 불안해요. 실은. 대신에 그러면 대륙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긴 하지만, 거긴 자꾸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땅은 땅대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그런 대로, 지금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때죠. 환경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2050년을 지금 잘 못 봐요. 지금 몇 년 남았어요? 17년 남았나요? 17년 남았는데 2050년까지 이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기는 거의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음 세기까지는 몇 년 남았어요? 한 7년 남은 거죠. 77년 이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헤아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언, 성경에 있는 예언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지구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근데 우린 예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네, 틀림없이 아멘이에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만 하면서 그것만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해요. 오직 우리가 무슨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딱 거기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으로 비가 내려서 다시 이게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돌아요. 모든 게 돌고 순환한다니까요. 여기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나무가 또 이 물을 먹고 올라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사람이 또 이걸 먹고 변을 보면 이게 또 토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순환 안에 작은 순환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이 저런 교회 뒤에 붙어있는 아날로그 시계 시침, 분침 있는 저런 시계들은 작은 태엽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큰 태엽도 있고 작은 태엽도 있는데 큰 태엽이 작은 태엽 보고 톱니 보고 야 너는 그게 조그매가지고 너는 거기 너 왜 사니? 이렇게 뭐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뭐 먹고 사니? 너는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조그만 그 톱니바퀴가 그러네. 나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살 가치도 없는 존재 같아. 에이 그냥 멈춰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작은 톱니가 안 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시계 전체가 안 돌아요. 그죠? 만약에 벌들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서 벌까지도 아니에요. 더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우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들이 우리 가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그냥 콱 다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이 싹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을 못 봐요. 변을 못 봐요. 모두가 다 변비예요. 그럼 우리는 한 일주일 좀 참았다가 병원 가가지고 전부 다 파내야 돼요. 화장실, 변 보러 화장실 병원 가야 돼. 미생물이 없으면 변을 못 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까짓 건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미생물이 없으면 온 세상이 다 쓰레기 천지예요. 그 악취 때문에 분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악취에 또 가스가 발생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미천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미천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는 한 100조 개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60조 개라고 논문이 나와요. 요즘에는 30조 개라 그래요. 30조 개. 최근 논문이에요. 그게 우리 몸의 세포의 수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38조 개예요. 그럼 여러분 세포보다 미생물이 더 많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생물한테 얹혀 사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38조 개 더 많아요, 숫자가. 근데 미생물들이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인인데, 미생물 입장에서 우리가 주인인데, 세포, 니네들이 주인이라고 쳐줄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천 눈에 보이지 않고 작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저런 시계 같은 것도 조그만 톱니 같은 것들에게 큰 톱니가 니네 뭐 그거 조그만 해가지고 무슨 일 하니 너? 왜 사니? 뭐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보세요. 시계가 멈춘다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작은 사회인데 누가 누구 보고 미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거 배웠어요. 아, 이딴 거 걸리적거리기만 해. 그랬더니 제 스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요. 쓸모가. 심지어는 모난 구석이 있어요. 모난 구석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의 모난 구석 때문에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힘들어. 아,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제 스승님이 동글동글한 돌 가지고 뭘 쌓으려고 하면 쌓아지지가 않는데요. 그죠? 모난 돌을 쌓아야 쌓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 아무리 모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쓸데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모난 구석이 나를 자꾸 상처를 준다 한다면 그 무조건 피하거나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모난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자극을 받는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찔렀을 때 내가 자아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하늘 가는 데는 이 자아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 자아가 발견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난 구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살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거 뭐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가만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하늘과 좀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좀 진부하고 흔한 얘기지만 진주조개 있잖아요. 티가 들어와서 그 연한 조개살을 자꾸 자극하니까 아프니까 자꾸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요. 그거 티가 안 들어왔으면 자극을 안 받으면 진주는 안 생겨요. 그래서 진주 양식하는 사람들은 조개 안에다가 오히려 그 티를 집어넣잖아요. 조개살 아프게 만들려고. 그런 걸 넣어줘야만 그 진주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프시더라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단 하나의 시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이 현세와 심지어는 내세,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암에 걸려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부절제에서 암에 걸린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암을 허락하시고 놔두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확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성경의 원리는 그거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주부터 원자까지가 모든 것이 다 순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지구의 생태계 안에서도 다 이게 순환을 하는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이 순환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분모가 무너지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순환은 나눔이에요. 나눔이 사랑이고, 그래서 이 순환을 사랑이라고 보고 곧 사랑이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곧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성경에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생명의 원리 가지고 제가 이걸 건강, 병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시대소망 1장. 시대소망이 87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대소망 전체를 압축시키면 딱 시대소망 1장 안에 다 들었어요. 전체 구원의 도가 1장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시대소망 1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문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 등장해요. 그 시대소망 1장이 말하는 그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법칙이 뭐냐면 그게 곧 순환입니다. 시대소망 1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눔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칙, 곧 순환이에요. 이게 곧 사랑이다. 그것이 시대소망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순환이라고 하는 사랑,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걸 가만히 여러 환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여러분 우주부터 원자까지 다 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이거 우리 몸도 다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7절인가?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흙의 구성 성분이 있어요. 흙의 구성 성분. 탄, 산, 수, 질, 칼, 가, 염, 유, 인, 철, 마, 기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이것이 흙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이거 사람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체액은 바닷물 전해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흙이랑 바닷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진흙 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렸나?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소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원소가 원자잖아요.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부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돌고 있는 이 원소들로 구성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돌아야 살아요. 돌아야. 예? 우리는 순환을 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첫 번째 순환이 뭐냐? 호흡기계. 이거 5분만 순환 안 하면 죽습니다. 호흡기계가 잘 순환해야 돼요. 숨 들이마시고 싹 돌고 다시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순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혈관계. 이거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화기계. 먹었는데 배설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신경계. 여러분 신경계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딱 뇌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 수용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파킨슨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막 떨리고 가만히 있는데 떨려. 움직일 때 떨리는 거는 중풍. 가만히 있는데 떨리는 거는 파킨슨. 달라요. 떨린다고 다 똑같은 이 뇌질환이 아니고 증세를 보고 이것이 파킨슨인지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뇌졸중 증세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신경계 문제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림프계죠. 림프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혈관만큼이나 림프계도 림프절도 중요한 건데
이 혈관의 피는 심장이 펌핑을 하면서 밀어주니까 이게 돌잖아요. 그죠? 근데 림프는 심장이 없어요. 그럼 림프액은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림프액이 돌지 않으면 면역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림프는 림프관이 이렇게 있고 림프가 가면서 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T임파구, B임파구들이 딱 있다가 림프선을 통해 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기다려 검문하는 검문 검색해가지고 신분증 제출해 이상한 놈이네 가두거나 이거 위험한 놈이네 바로 죽여 딱 사살이에요. 이게 면역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림프액이 잘 순환 안 하면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구예요. 그 하수구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상수도까지 역류하죠. 그럼 피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도 상수도하고 하수도인 이 림프계가 혈관계가 다 어디로 거치냐면 신장을 거쳐요. 신장. 그래서 신장은 이걸 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림프액이 깨끗할 수가 없겠죠. 계속 탁해져요. 림프관이 탁해지면 면역이 좋아질 리가 없죠. 신장 기능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림프 순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림프는 뭘 통해서 순환하냐고. 혈관은 심장이 펌핑을 하지만 림프는 어떻게? 누가 밀어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순환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생색 좀 내야지. 오늘이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림프는요. 근육이 움직여야만 수축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림프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드시고 가만히 있잖아요. 림프액이 탁해져요. 그럼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명 있잖아요. 이명. 예전에 그 이명은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이명은 이걸 풀질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이 자료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서양의학에서는 일반 의학은 그냥 몰라요. 이명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 다만 이제 그 고막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니까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뇌 안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소리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죠.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허해서 생긴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양쪽 다 제 자료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건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달팽이관 안쪽에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그 전정기관 안에는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얘가 고여가지고 이렇게 빵빵해져요. 그럼 림프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림프 부종은 팔이나 이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귀 안에서도 림프 부종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석이 이렇게 푹 튀어나와요. 그럼 이석이 딱 분리가 되면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이명이 생기고 하는 것이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고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는 수많은 병들 중에 이명도 있고 이석증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 최근에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자, 이거 맞다. 그래가지고 이명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신장은 어떤지, 그다음 운동은 하시는지 물어보면 이러니까 이명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이석증 때문에 어지럽고 이렇구나. 거의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는 이론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발표하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해 볼 때 맞다 하면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좀 이상한데 좀 더 지켜보자. 이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인간도 이 5개의 순환기 계통이 잘 순환하면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림프 순환 잘 되죠. 운동신경이요.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신경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이게 몸 전체가 움직이는데 몸은 마음은 저기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신경들이 연결이 이게 서로 간에 안 도와줘가지고 몸은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넘어지죠. 예.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미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대요. 이게 신경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운동하면
신경의 순환, 림프의 순환, 또 운동하면 소화 잘 돼요? 당연하지. 운동을 하면 세포들이 계속해서 당을 빨아들이면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소화가 잘 될 수밖에. 그 다음에 운동하면 혈액순환 잘 될 수밖에. 그리고 운동하면 숨 차요? 호흡 잘 될 수밖에. 여러분, 운동 하나만 가지고도 이 5가지를 다 순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환기 계통에 순환이 안 되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병들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나무 한 그루 그려드렸잖아요. 나무.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의사도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몰라요.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는 신경과 관련된 외과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외과도 신경외과 있고 정형외과 있고 달라요. 내과도 심장내과 있고 신장내과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에 질병이 많으니까 의사 한 사람이 몸 전체를 지금 못 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만 본다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환자분들 계속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배델수양원에 그 당뇨 환자들만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병원은 내과는 내과에 문제 있는 사람만 내과 가니까 자기 그 분야만 보면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병 저 병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고요. 가만히 이걸 어떻게든 근데 이걸 사명을 받았으니까 감당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줄기가 보여요. 줄기가. 그래서 병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병이 많은데 이 병들이 하나의 줄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줄기 따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줄기하고 뿌리부터 이 줄기까지의 맥을 알고 나면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들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병명이 조금씩 달라도 다 대동소이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빨리 공부할 수 있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게 건강 강의는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쌓이긴 쌓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배델수양원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는 방법은 이 줄기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요 5가지. 딱 이거의 큰 줄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나? 네. 그 다음 혈관계, 혈액순환 잘 되나? 소화 잘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신경계 문제 있나? 특별히 신경계는 척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추 중심으로 온 신경이 다 퍼져나가니까 뇌 중추신경부터 시작해서 척추 따고 쭉 내려가면서 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경추에 문제가 있나? 흉추에 문제가 있나? 요추에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림프계는 잘 몰라요. 이건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면은 알아서 잘 순환해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원리가 우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중에 가장 큰 우주부터 원자까지 이것이 다 순환한다고 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순환의 원칙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사랑인데 사랑이 또 순환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만 농축시켜 놓은 책이잖아요. 시대의 소망의 첫 장, 1장을 딱 보니까 생명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게 또 순환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은 순환에 있는 거구나. 키워드를 순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환을 환자들한테 딱 적용시켜 보니까 이 5가지의 순환기 계통이 딱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순환기 계통을 보면서 환자들의 병을 상대하면 줄기를 파악하고 나니까 상담하기가 아주 쉽고 병에 대한 이해가 제가 쉽고 제가 환자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순환이 곧 생명입니다. 순환이 생명인데 순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면 살아요.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주중에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강의 시간에 뭐 의학적인 정보들을 많이 함께 나누긴 하였으나 그거 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생명이 소생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 더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더 많이 살겠다고 내가 이런 걸 챙겨 먹고 챙겨서 운동하고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120세 모세가 사망했지만 모세는 기력이 쇠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죠? 산에 오를 수 있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생활을 다 회고할 수 있었고 유서 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유서처럼 간절하게 유언처럼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그게 곧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도 내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짐이 되지 않았어요. 피해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찮으셔서 눕거나 그러면 자식들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기만 하면 괜찮은데 싫어하기까지만 하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사시다가 저녁에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면은 시간의 질량을 못 느끼잖아요. 어젯밤에 잠들었다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8시간을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보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마나 지루해. 힘들어 죽어? 이거 막 힘들어서. 잠들어 있었으니까 그냥 편안했지. 그런 거 똑같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 재림이야. 아, 나 죽었었구나. 그럼 이렇게 살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부귀 영화를 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딱 눈 감았다 눈 떴을 때 예수님 재림 보는 그 축복된 삶을 사시라고 이거 신경 쓰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80대도 이거 신경 쓰세요. 90대가 되셔도 이거 신경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목적이에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러려면 이런 거 순환기 계통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시라고? 사랑하시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운동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우면 자녀들이 힘들겠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도 꼬박꼬박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또 수명을 좀 연장시키기 위하여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고 또 우리의 육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보면 우리의 영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병에서부터 좀 회복이 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건강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분들이라면 성경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법은 살인을 하면 죄고 살인 안 하면 죄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 미워해도 속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죽여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이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불법인데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가지의 안일 비자를 써서 네 가지의 아닌 것, 불의, 불선, 불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불법이 포함돼요. 근데 이거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게 안일 불자예요. 법이 아닌 것이 죄예요. 법 아닌 것. 이 땅의 법은, 죄는 법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근데 하늘의 법은, 하늘에서의 법의 기준은 법이 아닌 게 죄예요. 그럼 법이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법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법이 아닌 게 죄라면 사랑이 아닌 것이 죄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의 법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땅의 법의 수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만 죄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야 해가지고 굉장히 행위 중심으로 계속해서 경건하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어렵고 엄격한 신앙을 하는 것 같으나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신앙입니다. 내 겉모양만 죄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 법이 아닌 것, 사랑이 아닌 게 죄입니다. 하늘의 법은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기별 똑같아요. 건강기별도 이 건강기별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다가 그냥 매일 잠잤듯이 매일 밤에 잠들듯이 잠들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그거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기능이 뭐예요? 성소의 기능.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함께할 성소를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창조된 거예요, 원래. 원래는 그랬던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 함께 하시는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 자체가 성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성소, 하나님과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것을 분리시킨 최초의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의 이름이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 하늘의 전쟁 얘기. 근데 이 용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뭐냐면 용, 예뱀, 큰 용, 예뱀,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존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단인데 원래부터 사단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였어요? 네?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자 이 뜻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을 발하는 너무나 빛나는 존재였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뭇별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 얘기예요. 그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경배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하면서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면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 사단,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도 했을 것이고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건강하고 연결을 시키는 입장이죠. 이 사단이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에스겔 28장 18절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사단에게 성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성경에 여기 있대잖아요. 성경에 있다는데 왜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너의 성소, 여기 지금 성경에 너의 모든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있어요. 네?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들렸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단 자체가 성소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소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사단 안에서 함께 동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거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도 성소로 지음을 받았고 사단도 성소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피조물들은 전부 성소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의 기초가 뭐겠어요? 예, 모세에게 이렇게 성소를 짓라고 하고 뜰과 내부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간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또 가장 중간에 뭐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두 돌비, 율법을 담아뒀단 말이에요.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기초 위에 시음자가 이렇게 놓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절반을 딱 이제 접으면, 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번제단과 이 두 돌비, 율법은 정확하게 딱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등 돌려가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이게 항상 태양이 우상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는 건데 이 성소에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막을 쳐서 요건 성소, 요건 지성소 나누죠.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정면엔 분향단, 기도가 계속해서 넘어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절반인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이 절반이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 이거는 여긴 커튼이 없네. 커튼 보면 양쪽에서 당겨와서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은, 커튼은 이렇게 양쪽에서 접어오는 게 아니라 통짜로 하나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내고 이걸 천정에다 고정시킬 때는 고리가 몇 개예요? 고리 몇 개인지 안 배우셨어요? 3개, 3개. 예? 네. 잘못 찍으셨네요. 3개. 3개. 왜 3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딱 3개의 못에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그냥 예수님 전체를 다 묘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들어가면서부터 전부 다 성소, 예수님 만난, 예수님 얘기예요. 물론 이 성소 바깥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곧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제야 그 찌른 바 그를
그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나예요, 나. 나를 바라보고 로마 군사들이 찌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찌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통이 시작되는데 독자를 혹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정로회개단 3장에 보면 회개 챕터인데 거기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거 고백하는 게 아니고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와 악행을 분리시켜놨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죄와 악한 행동을 분리시켜놨어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되겠어요? 항상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찌른 예수님을 만나요.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진정한 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회개죠. 이렇게 행동한 거, 저렇게 행동한 거 자꾸 회개해 보세요. 안 하나. 생명이 끊어진 육신은 썩어요. 냄새나고 구더기 나죠. 핀셋으로 구더기 계속 빼가지고 이제 깨끗하지? 한 달 있다가 다시 와보세요. 구더기 또 생겨 있어요. 아무리 빼도 구더기 또 생긴다니까요. 거짓말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해놓고 내일 또 해요. 이거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해놓고서 내일 또 먹고. 핀셋으로 아무리 그거 구더기 빼내봐야 계속 생겨요. 생명이 끊어져 있는 육신은 썩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구더기 안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뭐 인공호흡을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삶이 생명이 들어가면 새살이 돋아오르면서 딱 채워요. 구더기는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구더기만 빼고 있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영원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는 먼저 참 회개가 뭔지 회개하게 하는 영을 따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분향단, 기도죠. 예? 기도, 이거 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 옆에 떡상이 있으니까 이거 밥 먹어야지. 숨 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의의 빛. 계속 빛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봉사예요.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해요. 우리의 육도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에는 물 먹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의 봉사를 나누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며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딱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기별. 이 지금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성소의 가장 기초는 일단은 법궤 안에 율법인데 사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소 전체가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벨이 사랑이 아닌 걸 품었어요. 사랑은 이타잖아요. 근데 이기심을 품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상대평가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도 경배받을 만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경배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성소가 더럽혀졌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이 선을 넘으면 죄다, 아니다를 구별짓게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이렇게 던져놓고서 뭐라 그래요?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 그랬다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법에 걸리니까 함정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땅에다 쓰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쓴 게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적잖아요. 보고 옆에 있다가는 내 죄가 드러나서 죽을까봐 돌 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없을 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다 자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왜 있어야 되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 때문에 알았지.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도구이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운전해서 가다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깜빡 졸아서 직진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지 말라고, 잘 조는 사람들 운전하다 죽지 말라고 가드레일 튼튼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깜빡 졸아도 가다가 콱 걸려. 거기 딱 걸려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겨우 살았네. 율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보호망을 들어가지고 뽑아서 사람들 때려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칠 수 있었어요. 자격이 있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니까.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내려앉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사랑인 율법을 더럽힌 거지요. 이기심을 품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사단은 내가 경배받을 만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하고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죄를 다 소멸시키니까. 그래서 죄를 딱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소멸되면 아직은 안 돼요.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인류가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같은 범죄했잖아요. 이제 시간 없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사단이 공략한 게 뭐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예요. 왜냐? 이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BC 1500년에.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역사가 꽤 많이 흘렀어요. 2500년 흐르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인류가 범죄하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된 가장 첫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게 1장에서 계속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죄를 짓게 했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아. 그게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하늘로 구원을 얻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첫 시작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확신이 안 되세요? 아니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아멘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임마누엘 계시니까 함께 계시는데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까?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어요. 고기만 먹던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요. 자꾸 폭발하는 성격에 있었던 사람의 품성이 바뀌어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아무리 외우면 뭐 하겠어요? 요한복음에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다 외우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외우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평생 신앙을 해도 안 변하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변하지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분명히 재창조될 수 있고 이렇게 죄된 인간이지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율법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매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닮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너는 나하고 닮았네? 도장 찍어주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토요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받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됐을 때 받는 게 하나님의 인이지요. 날짜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인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가까운 이 시대에. 그죠? 여러분, 이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사랑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성소가 더럽혀진 거죠. 이것을 사단이 먼저 시작하고 이거를 인류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 뱀이 말할 수 있는 뱀 없잖아요. 근데 뱀이 말을 하니까 여자가 신기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지? 내가 이걸 먹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기는커녕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네. 그래서 용은 항상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용 그리면 항상 뭐 물고 있죠. 구슬. 여의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여의주가 아니에요. 그게 소원 들어주는 여의주가 아니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거 먹고 그 열매 먹은 그거예요. 그걸 이렇게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좀 생략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자가 보니까 신기한 거지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먹었더니 말할 수 없는 뱀이 말을 하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할 수 있는 네가 먹으면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내가 뱀이 이걸 먹고 사람처럼 말하지 않느냐? 네가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네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얼마나 좋은 거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좋게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 봐.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뭘 공격한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깬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아. 라는 말씀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믿을 신자가 뭐예요, 이게? 사람이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가 이 사람이 자꾸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신 분을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영접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관념적인 표현이거든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안 느껴지는데 말씀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믿음, 말씀과 우리가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의심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아.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었어요. 최초의 인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뱀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걸 믿을 것이냐? 들은 말씀을 믿을 것이냐? 우리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최초의 인류는 뭘 선택했다고요? 보이는 걸 선택했죠.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 왜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최초의 인류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던 상태에 있고 이제 사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상태죠. 그럼 이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 이 상태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소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의 무엇도 성소라고요. 우리의 몸도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은 우리는 다 소멸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하나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빛을 다 가려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내가 마음문 밖에서 계속 두드린다고 처음부터 두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부터 놓고 하셨는데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마다들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두드렸는데 아무도 문 안 열어주고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계속 문 좀 열어줘.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하자.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 여는 열쇠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문고리는? 우리한테 있어서 내가 열어드려야 그분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성소 정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정결하게 못해요. 여러분 고기 끊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이랑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성의 빛을 완전히 가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녹화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걸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소 정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정결함을 지금 우리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 끝내는 누구까지 모셔드릴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다 이제 역사하신 거죠.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소 정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성소 정결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소망의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침례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더니 그분의 시선이 마치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타개해 나가는 기 위한 능력을 강구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해하는 거.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이해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분의 사명이 뭔지가 그 챕터에 안 나와요. 시대소망 16장에 보면 그분의 사명이 뭔지가 나와요. 시대소망 16장은 당신의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들어가 다 내쫓아버리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쫓아내는 그 얘기. 그 장면을 시대소망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이해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성소 정결이죠. 성소를 정결하게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소 정결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획된 첫 번째 이적이 성소 정결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론 요한복음 2장에는 성소 정결 이야기와 먼저 그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먼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획된 게 아니에요. 계획된 게 아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예수께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은 물, 결례의식에 쓰이는 물이잖아요. 손 씻고 발 씻는.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꿨어요. 곧 뭐냐면 우리를 씻어서 다시 구원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믿음 때문에 이제 선포할지라도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서 창조의 능력을 보이셨죠. 물을 포도주로 성분을 바꾸셨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러면 계획된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성소 정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적이 뭐였습니까? 성소 정결이었습니다. 성소 정결로 시작해서 성소 정결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의 끝에 성소 정결 이루어지죠? 하늘 성소 정결,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 정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성소 정결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오순절 장면 나와요. 그 오순절 장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고 이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는 게 그 당시의 현대기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을 때는 이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이사야 53장을 간과하고 재림의 영광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제국화시키는 것만 기대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던 건데 이사야 53장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이후 십자가 과정을 거치고 부활, 승천, 성소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을 싹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의 영광을 이 당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니지.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거쳐야만 했었던 거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러면서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였다고. 그거 전하는 게 그 당시에 현대기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다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이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이걸 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 그리고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4장의 오순절 챕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입성하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입성하셔서 성소 사역,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통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초림 예수님이 현대기별, 이때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이 현대기별. 요 당시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뭐가 성소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 시작하셨다는 것.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대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전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그 당시 제자들이 전한 기별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소 기별까지예요. 그런데
2300주화가 지났잖아요. 지금 재림교회는 뭘 전하는 것이 현대기별이에요? 지성소 사역. 전하는 게 성소기별이에요. 현대기별인 거예요. 근데 지성소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성소만 전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도 안 거치고 어떻게 지성소로 가요. 처음부터 다 전해야지. 그래서 이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 위에 쌓고 완성되어 가는 그것이 현대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할 현대기별은 구약부터 구약이 조명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승천하셔서 성소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지성소에서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하신다는 것까지 해서 완성체로 전하는 것이 현대기별인 겁니다.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셨느냐? 이거 성소 정결 사업,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전하라고 이 교회 구별하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첫째가 계시록 14장에 6절 보면은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창조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창조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토요일 지키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회복하라. 창조주 경배를 회복할 때 창조주께서 임하시면, 바벨론이 뭐예요? 삼중연합이 바벨론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이 뭔데요? 자아잖아요. 자아. 바벨론이 우상인데 자아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하다못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끊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씩 구별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존심, 교만함, 미움, 원망 이런 것들로부터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조주를 통하여 마지막 자아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경험이 둘째 천사잖아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나오면 이기에서 나와서 이타로 들어간 거니까 이타에 들어가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꼴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 내 자식이네, 나를 닮았으니 내 자식이네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소 정결을 이루어요.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소 정결 기별을 우리는 좀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지성소 사역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조사해서 떨어뜨리는 걸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떨어뜨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인을 쳐줄까 하고 계속 누가 나를 닮았느냐, 그걸 찾는 작업이 조사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감이 조사한다, 심판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인을 쳐서 내 자식이라고 도장 찍어서 구원시킬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소 정결 사업이에요. 그러면 건강기별은 뭐냐? 성소 정결 안에 우리의 심령만이 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과 함께 같이 정결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에 뭐가 들어가요? 먹는 것과 성적인 거예요. 먹는 거 타락하고 성적 타락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의 욕구, 계속해서 게으러지는 거,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뭘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여자분들 여기 계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면은 나훈아가 좋아요? 남진이 좋아요? 네? 누구 보면 뿅 가요? 자꾸 눈으로 보는 거, 혹은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 끄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어야 그게 빛나는 거지. 안목의 정욕, 혹은 드라마 좋아하세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세가 드시면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끝까지 남는 게 뭐냐면 나 인생 헛살지 않았어. 자존심.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 인정받고 싶은, 내가 죽어서도 인정받고 싶은 공명심.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거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죄의 기준으로 딱 줬느냐, 요한이. 최초의 인류가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6절에 뭐라고 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먹음직하네.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암직하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누구처럼 지혜롭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딱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결, 성소의 정결과 더불어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그래서 다 포함돼요. 이 모든 것이 성소 정결 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막 먹어, 더러운 것들을. 그러면서 성소 정결 하겠대. 그리고 하늘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먹으면은 하늘에 못 가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적용시킬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 정결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다시 그렇게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불교도 그 법당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코로나 때 갔더니 부처님 상에 마스크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그거? 제가 절에 잘 안 가시는구나. 가보세요. 절이 다 경치 좋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절에 자주 가보세요. 가보면은 제가 갔더니만 부처님이 마스크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부처님 코로나 걸리나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나 봐요. 마스크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름에 가면요. 거기 에어컨 틀어놔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왜 틀어놔요? 부처님 더우실까 봐. 그 다음에 겨울에 가면 그거 불 때요. 부처님 더울까 봐.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자기 더운 거 추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게 왜 신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우상이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자리에 옮기는 것조차도 스스로는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 섬기는 법당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안 해요. 거기에 깨끗하게 해놓지 항상.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여기다가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거 입에 어떻게 넣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손님만 와도, 제가 이번에 우리 배장로님 댁에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 배장로님 댁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손님만 와도 정돈을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이 성소를 더럽힐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녹화하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러시는데, 그분의 사랑의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자 한다면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가 되려면 성소 정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소도 나보고 청소하라고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성소 정결 사명 다 선포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나의 영을 줄게. 그래서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동시에 못 만나지만 내 영을 보내주면 동시에 다 만날 수 있어. 그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그러면서 가시고선 주의 영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거절하는 건 괜찮지만 내 이후에 오는 성령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 성령 거절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조금씩 경험하고 준비되면 하나님 모셔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기별은 이 땅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 연장하는 것으로만 국한되면 안 돼요. 건강기별 주신 이유가, 그리고 요양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꾸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뭐 팔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부자 되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소 정결하라고 주신 기별이에요. 하나님과 원래대로 다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건강기별 받아들여서 병 좀 나아야 되겠다, 수명 연장시켜야 되겠다,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건강기별을 적용시켜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소정결 이루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마지막 단계까지 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내년 6월에 다시 오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오면 예, 꼭 성소정결이 그만큼 한 1년만큼 예, 회복된 모습을 우리 서로 간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